아니라 조금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질 그때에 다시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동적인 자극이 반복되어지면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반복이 사람을 바꾸고 반복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실 태어나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뭐 일부러 던지지는 않았겠죠. 딸 낳아가지고 실망하니까 그렇게 술김에 던졌다기보다는 그렇게 놓는다는 게 잘못 나아졌고, 아이가 어리니까 척추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술김에 그렇게 했지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누적되어서 결국 아버지가 자살하지요.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계속 불화를 하는 것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어린 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학대하고. 근데 이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나타나는 거하고 일반적일 때하고 좀 다르죠. 화가 났을 때하고 평상시하고 다르겠죠. 시간이 있으면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되는데 보면 좋겠지만 그것은 오늘 그 내용보다는. 그래서 작년에 2012년도에 국가에서 주는 국가의 명예를 높이고 귀한 상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청와대에서 상 받으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또 내용이 사실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낳아주신 엄마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엄마에게 감사하는 그 내용이 인터뷰 영상 속에 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태어나자마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학대를 하니까, 그것도 나를 낳아준 친엄마가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하죠. 그리고는 남의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겠다. 이래 살다가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었어. 죽으려고 했는데 밤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생각했다잖아요. 이 아름다운 별을 내가 자살해버리면 보지 못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장애를 가졌다고 놀리고 비난하는데 나마저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라도 나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 나라도 나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공장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편물 기술을 배우고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 또 기능 올림픽 거기서 상을 받고, 세계 장애인 또 거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고 철탑 산업훈장까지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요, 남들이 계속해서 그런 비난과 그런 시선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의 김혜영이 134cm 되는 이 여자는 스스로를 비난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나 자신을 축복하고,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에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치고 싶어 한 1년 동안 그게 보츠와나에 가게 된 것이고, 거기에서 1년이 3년, 5년, 10년,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 왜 1년 만에 저러고 했는데 왜 그렇게 오래 있었느냐? 그걸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프리카는 흑인들이잖아요. 근데 흑인들 속에 백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황인종들이 피부가 좀 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또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또 머리카락이 어떻습니까? 뽀글뽀글 곱슬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머리가 직모였다. 그것 때문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태어나자마자 이 김혜영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수고로이 낳았다.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존재 자체가 기쁨을 주지 못한다.
존재 자체가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안겨주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 바로 김혜영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열에 열이면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요, 엇나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막 삽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막 하고 살아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야, 나라도 저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이 야베스나 김혜영이나 무엇을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오늘 김혜영이 이런 세상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놀리고 나를 조롱하는데 나마저 나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라도 자기를 축복해 주어야 되겠다 선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선택했어요.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로 인하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자기는 자기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그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처지가 어떻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제 가슴 속에 계속해서 남고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다 가졌잖아. 다 가진 것이 문제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건강하지 차라리 못하고, 차라리 부모가 없고, 차라리 깨진 가정이라면 그것 때문에 더 절박하게, 더 절실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 많이 가졌어요. 너무 많이 가져서 더 갖고 싶어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야베스는요, 사람들이 수고로 인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끝낼 수는 없다. 야베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 믿잖아요. 어디 가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어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낳아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원망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부른다. 근데 누구를 부르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부른다, 아뢰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제가 며칠 전에 이기대 공원에 갔더니요, 그 처음에 갈 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 밑으로 이렇게 동굴이 있는 입구 쪽에 잠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돌을 탑으로 계속 이렇게 쌓아놨어요. 군데군데 돌을 탑으로 쌓아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 돌을 탑을 이렇게 쌓아놨겠습니까? 돌이 있으니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거기에 돌을 이렇게 쌓으면서 뭘 빌었습니까? 소원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많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탑을 쌓으면서 뭘 빌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죠.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누구에게 아뢰었느냐? 오늘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아뢰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너무 중요한 것은요, 그가 아뢰었는데 무엇을 아뢰었는가 하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전의 개역 성경은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복에 복을 주옵소서. 복에 복을 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복 주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복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기에서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어렵습니다. 취직도 어렵고 대학 가기도 어렵고 참 많이 어려운데요, 이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지난 주간에 청년 대학생들 해서 이렇게 꿈찾기를 했어요. 6명의 청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했는데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우리 힘으로 하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복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오늘 김혜영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의 여자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에게 축복을 주, 스스로 복을 주, 스스로를 위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얘기 하나만 들어도 금방 웃다가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나 해도 표정이 바뀌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을 이야기만 해도 금방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 많이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내 인생을 그 영향 때문에, 외부의 영향 때문에 망쳐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주변에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하는 거 그만둬 버려요. 좀 하려고 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 버려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왜 내 인생을 그렇게 가벼이 버리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요,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건요, 선택한 대로 뭐합니까? 거둔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놈의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화나서 못 살겠다, 죽어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이고 막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가도 그 역시도 뭐합니까? 결국 그 인생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이 될지 모른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야베스가 구한 것은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주하는 유업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이 상황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베스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척박하고 또는 협소한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그렇게 넋두리하고 그렇게 화소연하고 있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고맙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로이 나왔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면 누구도 마음을 움직이신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왕의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곳에 갔더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였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거인 김혜영이 그렇게 마음먹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다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미국으로 유학 갈 때에 100불을 가지고 갔대요. 100불은 돈, 우리 돈으로 11만 원 받게 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아무 연고도 없이 가서 100불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갓난아이 때, 그 어릴 때, 그 철없을 때 집을 나와서 그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뭐하게 했다고요? 다시 일어서게 했고 견디게 해주었고, 결국 그 시간을 견뎌내므로 인해서 이제는 뭐합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은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야베스가 그냥 내가 오늘 마음 먹었으니까 오늘 하루 밤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했으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기도하고 내일부터 안 오면 이제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오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뭐합니까?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니에요. 내 안에 꿈을 심어주는 거죠. 내 안에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다 나오지 않지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구했는지,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9절 10절 한 10번쯤 읽으면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만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군요. 오늘 그렇게 구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결국 계속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혜영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삶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게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기도를 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말이 변하지 않아요.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한 번 아뢰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아뢰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물은 간절한 자를 걸러내는 장치다. 우리가 뭘 살아가면서요, 장애를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 때문에 포기하고 장애 때문에 물러나고 장애 때문에 핑계를 대는데, 간절한 사람은 장애가 있어도 뭐합니까? 뚫고 갑니다. 장애가 있어도 극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내가 저 안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 안에 들어가고 싶기는 한데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뭐합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죠. 장애는 얼마나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는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장치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하면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도 기다리든지 아니면 뚫고 들어가든지. 예. 중풍병자의 친구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정도로 간절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해야 합니다. 김혜영 씨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 가졌잖아요.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뭐 하지 않습니까? 간절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 여자는 그게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 오늘 우리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